6월 26일 넷째 주 일회본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수다니 바세타의 경 34번 개송입니다. 나는 출생과 가계 때문에 그를 브라만이라 하지 않습니다. 나는 출생과 가계 때문에 그를 브라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매여 있다면 존자여라고 불리는 사람일 뿐입니다. 무엇인가 매여 있다면 존자여라고 불리는 사람일 뿐입니다. 아무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 사람을 나는 브라만이라고 부릅니다. 아무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 사람을 나는 브라만이라고 부릅니다. 나는 출생과 가계 때문에 그를 브라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매여 있다면 존자여라고 불리는 사람일 뿐입니다. 아무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 사람을 나는 브라만이라고 부릅니다. 나는 출생과 가계 때문에 그를 브라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매여 있다면 존자여라고 불리는 사람일 뿐입니다. 아무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 사람을 나는 브라만이라고 부릅니다. 네, 편히 앉으세요. 바세타 브라만이 부처님에게 질문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과연 브라만일까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신분은 정해지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부처님께서는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것은 정해진 거 없습니다. 그럼 브라만은 어떤 사람을 브라만이라고 할까지? 고귀한 계급입니다. 신관 계급이니까요. 부처님께서는 브라만 집안에 태어났다고 해서 브라만이 아닙니다. 만약에 무엇인가 직책이 매여 있다면 존자시 어른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어 뭐 동장님, 통장님, 반장님, 이장님 그렇잖아요. 그거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과연 고귀한 신분인가 집착하지 않는 사람을 나는 브라만 고귀한 사람이라고 말하겠다고 하셨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잘못한 것을 진솔하게 자기 잘못을 인정을 하고 상대에게 정말 진솔하게 용서를 구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답니다. 부부싸움을 할 때 있잖아요. 가장 감정 상하는 게 내가 뭐 잘못했는데 라고 말할 때 감정이 되게 상한데요. 상대가 그 말을 했을 때는 무엇인가 이렇게 뭐 일일이 다 말은 못하지만은 좀 마음속에 내가 불편한 게 있어서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냥 그래 미안해 일단은 미안하거든요. 그러면 또 이제 상대방 있잖아요. 그러면 미안해 소리를 맨날 듣는다. 내가 평생 들이 지겹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남자들은 또 이 말을 해. 다른 사람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사람 더 열받거든요. 왜냐하면 그 미안해 쪽에서요. 진솔함이 사과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쪽에서 말한 미안해 소리 안에는 진솔하지가 않다는 것이거든요. 왠가 입에 발린 가식적으로 미안해 하고 그 자리를 벗어나고자 하는 그것이 보였기 때문에 감정이 더 상한 것 뿐이거든요. 반성하고 사과를 하는데요. 그렇게 차이가 있답니다. 부모와 자식 간도 마찬가지예요. 막 뭐라고 부모 꾸짖는데 그 자녀들이 엄마 미안해 죄송해요 소리가 어떤 때는 그 딱 듣는 순간 제가 정말 잘못을 알고 죄송해요라고 하는지 아니면 그 자리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빨림인지 엄마들은 대충 감 잡잖아요. 정말로 아이가 잘못해서 죄송해요라고 했는데 부모가 감정이 상해서 계속 뭐라고 하면은 이번에는 이제 자식이 뺑 돌아요. 아니 내가 정말 잘못해서 죄송하다고 했는데 이제 그만하지 왜 자꾸 곱씹고 되씹고 그러면 또 감정이 또 상해요. 그러면 어디에다가 중심을 줘야 될지 모를 정도예요. 반대로 이번에는 부모가 뭐라고 했는데 자녀들이 그 자리를 벗어나기 위해서 엄마 미안해 라고 하면은 진짜 얄밉거든요. 미워요.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요 사과를 하고 반성을 할 때는 차이가 있답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요. 그 잘못에 대해서는 정말로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하고 사과하고 반성한다고 해서 잃을 것도 없어요. 그냥 말로 끝나요. 그래서 가진 것이 없는 것만큼 마음을 다해서 진실하게나마 용서를 구하고 반성을 해야지만 벗어날 수 있는 걸 알아요. 가난한 사람은요. 근데 부자나 권력가들은요, 가진 게 많기 때문에 사과하고 반성하면은 반대로 잃을 것도 많아요. 그래서 그들은 진실하게 반성을 하고 사과를 하지 않는답니다. 한다면 마지못해 해요. 왜냐하면은 반성하고 사과할 일이 있으면요, 돈으로 하거나 힘으로 찍어 이미 눌러버려요. 보통 사람들은 교통사고가 나면 있잖아요. 일단 내려서 사람이 다쳤나 안 다쳤나 확인부터 하잖아요. 어디 안 다치셨습니까? 죄송합니다가 일단 기본이에요. 그리고 상대가 괜찮다 그래도 병원이라도 가야 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내가 할 수 있는 말이라도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해요. 그러나 가진 게 많고 힘이 있는 부자나 권력가들은요, 사고 꽉 났어요. 그러면은 내가 굳이 낼 필요도 없어요. 다 그냥 보험사 해가지고 네가 하든지, 내가 돈으로 그냥 합의해 볼게. 아픈 병원 가. 내가 치료 다 줄게. 뭐 다 그렇지는 않지만 말이에요. 왜냐하면요, 그들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알고 반성하고 사과를 하게 되면은요, 자신이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그 환경을 벗어나기 위해서요, 적당히 면피용으로요, 적당히 미안해, 우리 저기 회사에서 할 거야, 뭐 그렇게 쓱 빠져나간답니다. 그래서 생색내는 선에서 마무리를 짓고 내려고 그래요. 하여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랍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상대에게 뭐 사과를 한다면요, 그거는요, 진심이 아니라 자기의 숨겨진 이익을 위해서 남에게 정말 사과한 것처럼 보여주는 악의 눈물에 불과하답니다. 우리 그동안 살아오면서요, 언론을 통해서 힘 있는 사람,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이 잘못하거나 뭐 반성합니다 하고 고개 숙이고 보면은 그게 진실이라고 느껴지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보면 방송에서 고개 숙이고 죄송합니다, 잘못합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뒤돌아서서는요, 저도 옛날에 본 것 중에 하나가요, 그 병력을 면탈하기 위해서 미국 시민권을 얻던 어떤 가수가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막 잘못했다 하면서 뒤돌아서서는 웃으면서 막 욕하는 게 나왔더라고요. 바로 그거랍니다. 가진 게 많고 힘 있는 사람은요, 정말 잘못했다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진심을 다해서 뉘우치고 반성하고 사과하는 듯이 하면은요, 이른바 자기가 쪽팔린다 생각을 해요. 그런 사람들은 안 해요. 우리 그동안 많이 봐왔잖아요. 재벌들이 나와서 뭐 죄송합니다, 진짜 그 우리가 진심으로 저 사람 잘못해서 느껴져요. 광주에서 무고한 시민을 학살한 권력자들이요, 그들이 재판에 나와서 정말 잘못했습니다 했을 때 우리 모두가 그 재판에서 그들의 하는 걸 보고 정말 지금 미안, 잘못했다 반성 느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말 뿐이죠. 우리 많이 보아왔답니다. 그들은요, 사과하고 반성을 하는 것이 오히려 창피하다 생각해가지고요, 마음속 꽁에 너 두고 봐. 그리고 뒤돌아서서 바로 복수를 해요. 어떤 재벌그룹 회장님이 자기 아들이 술집 가서 행패 부려서 맞았다고 깡패들 돈 주고 사가지고 그 종업원들을 저 납치해 산소리 끌고 가서 흠씬 두들겨 패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 그리 오래되지 않았는데, 그리고 나서는 그 세상이 붉어지니까 고개 숙이고 죄송합니다 휠체어 타고 나오면서요. 그래서 부자들은 아픔 꼭 휠체어 타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휠체어를 타면 저 사람은 정말 아파서 타는 거예요.
부자들이 휠체어를 타면은 죄 짓고 나서 면평으로 타는구나.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사과와 반성을 하는데도 그런 차이가 있답니다. 가난한 사람은요,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내가 반성하고 사과한다고 그래가지고서요, 잃을 것도 없어요. 집은 뭐 있어야죠. 몸뚱이 하나인데, 이거 죽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잃을 게 없어요. 하지만 부자들은 안 그렇답니다. 자기 체면을 잃는다고 생각을 해요. 권력가들은요, 자기 권위가 손상된다고 생각해서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문댄답니다. 아니면 아랫사람 시키고요. 수행이나 공덕행도 그렇답니다. 가난한 사람은요, 가진 것 없기 때문에 공덕행 짓기도 어려워요. 먹고 사는 게 빠듯해가지고요, 당연히 수행하는 것조차도 어렵답니다. 가난한 사람은 공덕행 짓기도 어렵고 수행하기도 정말 어려워요. 하지만요, 그들이 공덕행을 짓고 그들이 수행을 할 때는요, 자신이 그 빠듯한 시간 내에서 빠듯한 생활 속에서요, 최선을 다해가지고 공덕행을 짓고 수행을 하는 거랍니다. 정말 나무랄 데 없어요. 그러나 부자들은 있잖아요, 권력가들은 가진 게 많기 때문에 남들 시선에 맞춰요. 저 사람 그래도 부자인데 좀 이런 불쌍하면 좀 어느 정도 동참하겠지 해가지고 타협을 해가지고요, 욕 안 먹을 정도로 적당하게 공덕행을 지어요. 수행도요, 그냥 남들이 인식할 만큼 적당히 하고 말아, 더 이상 안 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걸 안 하더라도 있잖아요, 일단 시간이 바빠요. 노는데 얼마나 바쁜데요. 골프 치러 가야죠, 노래방 가야지, 술 먹어야지, 친구 만나야지, 뭐 미용하시러 가야지, 뭐 피부하러 가야죠, 뭐 얼마나 바쁜 줄 알아요. 그 시간을 조금 쪼개서 수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 돈 쓸 일 굉장히 많아요. 먹어야지, 놀아야죠. 얼마나 바쁜데 돈 쓸 일이 많은데 어디 가서 생계도 내야죠. 그래 공덕행을 짓고 수행을 하는 데는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다른 신도들한테 욕먹지 않을 만큼 그냥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해가지고 공덕행도 짓고 수행도 적당히 한 척만 하고 만답니다. 물론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양극단을 버리고 중간을 택해서 말을 하자면 그런 건 아니지만은, 네, 여기에서는 뭐 그래도 조금 이제 비유를 든 것뿐이랍니다. 그래서 공덕행과 수행은요, 자신이 가진 재력, 자신이 가진 권력과는 정말 무관하답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넉넉하고 풍요로워도요, 공덕행을 짓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고요, 시간이 남아돌고 남아돌아도 수행하는 것이 만만치가 않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사실 가진 것이 많고 시간이 많으면요, 공덕행을 짓는데 마음을 들써도 돼요. 살림살이가 빠듯한 사람은 공덕행을 한번 지려면요, 생각이 많아요. 전 저를 봐서 잘 알거든요. 생활이 넉넉한 스님들은요, 어디 가서 밥 한 번 사는 것도요, 부담 없이 잘 사요. 내가 낼게, 그래서 쓴답니다. 그러나 저 같으면은요, 머릿속에서 한바탕 휘리릭 하고 태풍 불어야 돼요. 들어오는 수입은 빤한데 나가는 것이 예상치 않는 것이 나가면은 다음 달 저도 걱정되거든요. 머리가 저도 많이 써야 된답니다. 근데 가진 게 많으면은 공덕행을 짓는데요, 머리를 그렇게 회오리 안 불어도 그냥 부담 없이 해요. 시간이 넉넉하면 수행을 하는데 막 시간 안 쪼개도 돼요. 아무 때나 하면 되니까요. 그러나 내 시간이 없는 사람은 쪼달리기 때문에 수행할 시간도 쪼개서 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이 풍요롭고 넉넉하면은 공덕행을 짓고 수행을 하는데 그렇게 급박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그러나
가진 것이 없고 시간이 크게 쪼달리고 먹고 사는 게 힘들면은 공덕행을 짓고 수행을 하는 것이 정말 쉽지는 않아요. 어렵고 힘들답니다. 틀려요? 맞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가진 사람들이 공덕행을 짓고 수행을 하는 데 있잖아요. 인색해요. 참 희한하거든요. 사람은 근기와 욕망과 성품이요. 다 달라요. 누구나가 근기와 욕망과 성품을 가지고 있지만 다 달라요. 한 가족 안에서도 다르고 더 나아가 사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다 다르답니다. 가족 안에서도요. 식성이 같지가 않아요. 한 가족 안에 식성이 똑같으면은 가정주부는 매우 편하답니다. 그러나 달라요. 난 이게 좋아. 난 이건 싫어. 그러거든요. 그래서 스님들이 탁발을 해오면 있잖아요. 음식을요, 다 비벼요. 비비면은 맛이 같아지고 색깔이 같아져요. 그래서 좋아하고 싫어하지 않게 된답니다. 밥 반찬을 따로 먹으면요, 맛과 향기와 빛깔이 있잖아요. 사람이 집착이 돼요. 기왕이면은 내가 맛있어 하는 거하고 좋아하는 데 손이 한번 더 가는 게 마련이잖아요. 그러나 한 그릇에다가 몽땅 비워버리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없어요. 똑같은 맛으로 변해버리거든요. 저 미얀마 살 때 음식은 다 잘 먹는데요. 여주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기름다 볶은 반찬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저는 그 반찬이 나오면은 정말 좀 그래. 왜냐면 좀 쓰더라고요. 좀 단 걸 모두 부족한 판인데 그거 진짜 쓴 거는 뭐가 되는데 좀 진짜 좀 그래요. 그런데 그걸 바로 넣고 한꺼번에 다 비워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럭저럭 다 먹는답니다. 하물며 한 가정에서의 가족들이 모여서 근기와 욕망과 성품이 다르다 보니까 문제가 많답니다. 그래서 근기와 욕망과 성품이 다르다는 걸 알고 나면은요, 남과 나를 비교할 필요가 없답니다. 그 비교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결혼을 해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 하나가 있잖아요. 내 남편, 내 아내를 다른 남편과 다른 아내로 비교하지 말 것이랍니다. 그거 비교하는 순간부터 인생 불행해져요. 콩코풀이에 덮여 씌워가지고서 그 남자, 그 여자가 만나서 결혼한 거거든요.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다 감내하면 돼요. 그런데 그것을 굳이 내 친구 남편, 내 친구 아내 비교를 하는 순간부터요, 진짜 고달퍼진답니다. 왜냐하면 근기와 욕망과 성품이 다르기 때문에 나와 남을 비교하는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근기와 욕망과 성품은요, 우리 모두가 똑같이 수행을 하고 똑같이 공덕행을 지어도요, 달라요. 수행을 하여도 진도가 늦고 빠름이 있고요. 같은 공덕행을 지어도 그 과보가 많고 적음이 있답니다. 똑같이 그 불사에 똑같이 동참을 했어도요. 어떤 사람은 과보가 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과보가 적기도 해요. 똑같이 수행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빠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늦기도 하답니다. 그 이유는 각자가 수없는 윤회생 속에서 지어온 업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업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근기와 욕망과 성품이 다를 수밖에 없답니다. 그거를 너하고 나하고 똑같으면 그때부터 문제가 돼요. 한 교실에서
똑같은 선생님한테 똑같은 시간을 수업을 받아도요, 진도가 다 다르답니다. 그 이유가 바로 근기와 욕망과 성품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수없는 윤회생 속에서 자신이 지어온 업이 다르기 때문이랍니다. 그거 인정하면 아주 쉬워요. 똑같은 형제가요, 어렸을 때 부모의 품 안에서 살 때는 큰 차이가 없는데 점차 성장하면서 사회에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직장서부터 만나는 사람, 결혼하는 배우자, 그리고 자신이 낳은 아이들 다 달라요. 이유는 간단하답니다. 수없는 윤회생 속에서 내가 지어온 업의 무게가 다르고 업의 무게가 다르기 때문에 근기와 욕망과 성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포인트, 오염원, 악업입니다. 오염원이 두터우면은 선업공덕행을 열심히 지어도 지금 당장 나에게 들어온 과보는 적을 수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수행을 했어도 진도는 느리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수없는 윤회생 속에서 오염원, 유리하지 않는 불이익한 해로운 악업이 조금 더 많다는 소리예요. 많지도 않고 그냥 조금 더예요. 선업이 49.99999%라면 악업은 52.00001%좀 될 거예요. 그 000.01%가 그렇게 나로 하여금 고달프고 힘들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한답니다.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세상살이가 충분히 만족하고 행복해하면 수행 절대 못해요. 지금 살고 있는 나의 삶에 만족하고 지금 살고 있는 나의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수행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있잖아요. 귀에 안 들어와요. 수행은요, 꼭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사는 모습이야? 이게 전부 다야? 요런 생각이 0.0001%라도 있으면 수행을 합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없이 이 세상은 해피해, 행복해, 즐거워, 난 내가 사는 삶을 만족해. 그런 사람한테는 수행 이야기 백날 이야기해도 절대 귀에 안 들어와요. 지금 살고 삶에 만족하는데 무슨 소리가 귀에 들어오겠어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사는 게 다야? 이게 최선을 다한 거야? 이 모습이 진정한 나의 모습이야? 라고 하는 것들이 0.0001%만 들어가도요, 수행을 왜 해야 되는지 지금 일한 법문이 귀에 쏙 들어와요. 그래서 수행을 하게 된답니다. 나는 내가 불만족스럽고 내가 불행하고 나의 삶이 고단하고 나는 왜 이렇게 몸도 마음도 왜 이렇게 내 마음대로 안 돼? 왜 나는 내 마음대로 하나도 모든 것이 삐니 꼭 말도 안 어긋나 꼭 0.01mm 어긋나요. 그래서 늘 내가 보면 손해보는 것 같고 뭔가 아쉽고 후회되고 내 삶이 만족스럽지가 못해요. 몸도 당연하고요. 그러한 것들이 내가 수없는 윤회생 속에서 내가 지어온 선업보다 내가 지어온 악업이 불이익한 것들이 불선업들이 0.001%쯤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답니다.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나는 금생에 더 열심히 수행을 하고 열심히 공덕행을 짓는데 게으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염원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낄레사또 번뇌가요, 번뇌는 악업이거든요. 번뇌가 조금 아주 그냥 종이장보다 더 얇게 조금 더 두터우면은요, 내가 수행을 열심히 하긴 하는데 속도가 느려요. 많은 노력을 한 것에 비하면은 수행의 진도는 아주 느리게 나가는 것 같아요. 나는 내가 가진 형편 내에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공덕행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이 윤택하게 풀리질 않아요. 그 이유는
오염원이 조금 더 두터워서 그래요. 그래서 나는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도가 조금 떨어져요. 느려요. 왜냐하면은 오염원들이 내가 금생에 복을 짓고 수행을 하는 것을요 조금씩 가로막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증장이 느리답니다. 난 최선을 다했어요. 우리가 수행과 공덕행을 짓는 것을 있잖아요. 저울로 달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저울은 자신만이 가지고 있지 남의 저울을 가지고 나의 공덕행과 나의 수행은 탈 수가 없답니다. 누가 그걸 달 거예요? 어떤 저울도 달 수가 있을 것 같습니까? 그 누구도 자신의 저울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공덕행과 다른 사람의 수행을 못 따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난 모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업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100원 가진 사람이 1원을 공덕행을 짓는다면 자기 전 재산의 1%를 한 거랍니다. 100억을 가진 사람에게 1억 원요 흔적도 없어요. 100억을 가진 사람이 1억을 공양을 하면 100분의 1이랍니다. 그런데 100원을 가진 사람이 10원을 했으면요 10분의 1을 한 거예요. 어떤 저울다 그걸 달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골프 치고 노래방 가고 미용실 가고 피부샵 가고 막 쇼핑 다니고 그런 시간을 쪼개가지고 수행을 1시간 한 것 하고요. 일주일 내내 먹고 살기 위해서 아등바등 하다가 일요일날 시간 나가지고 나 1시간 수행을 했어요. 그 1시간 갔겠지만은 그걸 저울다 달 때는요. 달라요. 놀고 먹기 그 바쁜 데서 1시간을 쪼갠 것과 정말 먹고 살기 바빠 호구지책 속에서 1시간을 쪼갠 것을 누가 달 겁니까? 그래서 그 누구도 자신이 가진 저울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공덕행과 수행을 달 수는 없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염원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오염원의 벽이 조금 더 두터우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짓는 공덕행과 수행을요 조금씩 가로막아야 그게요. 없어지진 않습니다. 없는 것도 아니에요. 다들 있긴 하지만은 앞으로 나가는데 조금 벽이 두꺼워서 뚫어지기가 힘들다는 것 뿐이랍니다. 하지만 언젠간 다 뚫려요. 그게 언제인 줄 알면 좋겠지만은 그 누구도 그게 언제라고 말해주지 못한답니다. 자꾸 수행을 하고 공덕을 짓다 보면 어느 날 있잖아요. 자신이 알아요. 아, 이제 조금씩 뚫리는구나 하고요. 자신이 제일 잘 안답니다. 그때까지요. 조금씩 해나가면 돼요. 그래서 느리긴 하지만 신심을 다해서 복을 짓고 수행을 한다면은요. 그것은 뭐라고 하냐면은 배우지 못한 우리 범부 중생들이 행하기 어려운 것을 행한 거랍니다. 정말 어려운 걸 한 거예요. 가진 것이 많은 부자나 힘센 권력가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렵고 힘든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공덕행을 짓고 수행을 한 거라면 하기 어려운 것을 했다. 그리고 보면은요, 두카라 바와 그래요. 두카가 고통이거든요. 고통 속에서 행했다는 겁니다. 수카, 행복 속에서 한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어렵고 어려운 속에서 한 수행이고 한 공덕행이기 때문에 그건 절대 사라지거나 또는 없어지거나 그러질 않아요. 반드시 앞으로 뚫고 나간답니다. 많이 있고 넉넉하다고 해가지고 공덕행을 많이 짓고 시간이 널널하고 많다고 해서 수행을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랍니다. 시간이 쪼들린다고 해서 수행을 못하고 가진 게 없다고 해서 공덕행을 못하는 것도 아니랍니다. 단지 마음을 내느냐 내지 못하느냐 하는 차이점 뿐이랍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모두 갈 때가 되면요
빈손으로 가요. 태어날 때 우리 빈손으로 왔답니다. 갈 때 역시 빈손으로 가요. 단 세상에서 내가 모은 재산이나 내가 쌓아 올린 명예나 권력은 못 가져가지만 딱 하나, 내가 지은 행위의 결과 업만 가지고 간답니다. 그 업은 누가 대신하지도 못하고요, 다른 것으로 없애지도 못해요. 이제 곧 백중이 다가오잖아요. 해제가요. 백중날 보면 이제 영가 천도제 한다 그러잖아요. 백중 기도해가지고 천도시킨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불자님들이 배웠던 부처님의 가르침, 교리대로 본다면 백중날 그렇게 종이 쪼가리다가 윗배 써가지고 밥하고 반찬 과일 넣고 절한다고 해가지고 지옥에 있는 내 부모가 곧바로 극락세계에 간다는 말이 맞아요? 틀려요? 우리 이론적으로요. 부처님 말씀대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백중날 그걸 하게 된 동기가 중국에서 경을 하나 만들었네. 위경을요. 목련경이라는 경을 만듭니다. 그래, 목련경 말미에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오냐 하면은 백중날이 되면 많은 스님들을 모셔다가 공양을 올려라. 그럼 그 복으로 너의 어머니가 지옥고에서 벗어날 것이다. 무슨 소리예요? 스님들에게 공양 올리라는 거예요. 결론은 그거랍니다. 내가 지은 업은요, 그것이 선업이든 악업이든 누구도 대신해서 갚아주지도 못하고 가져가지도 못하고 줄 수도 없어요. 모두 다 나의 것이랍니다. 지옥에 빠져도 내가 빠져요. 그것을 재봐지른다고 해가지고 하루아침에 지옥에서 퐁 나와서 그날서로 뽕 가고 그거 없답니다. 단 그날을 기해서 내가 선업공덕을 한 번 더 짓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은 선업공덕이 여러 사람들에게 두루두루 퍼지길 바래요. 마치 산 정상에 내린 비가 계곡에 흘러내서 저 바다로 흘러가서 윤택하게 하듯이. 덕행을, 공덕행을 쌓고 수행을 하는 선업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금생에 비록 성자의 경지에 이르지는 못한다 하더라도요, 신들의 세상은 반드시 이르간답니다. 금생에 내가 열심히 공덕행을 짓고 수행을 해가지고 성자의 경지에 들어가서 성자의 흐름에 들어간다면 더 할 나위 없이 좋고요. 설령 내가 과거 수 없는 윤회생 속에서 지어온 그 두터운 오염의 벽을 뚫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증진하고 증정하는 게 좀 느렸어요. 그렇다면은 성자의 흐름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은 반드시 나는 신들의 세상에 가서 태어날 수는 있답니다. 그래서 신들과 같은 경지에서 신들과 같은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답니다. 아무리 작은 공덕행과 아무리 작은 시간을 보낸 수행을 했더라도요, 그것이 마음속에서 진솔해야 돼요. 거짓이나 유선이 없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한 공덕행이고 최선을 다한 수행이었다면 아무리 짧은 시간을 하고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요, 반드시 깨달음의 성취를 바로나는 고귀한 마음을 가져야 된답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는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모든 불자들은 다른 불자들의 수행과 다른 불자들의 공덕행을요, 따라 함께 기뻐해야 됩니다. 어떻게? 언제나.
누가 어떤 공덕행을 지었든 어떤 수행을 했든 찬탄하고 거기에 대해서 기뻐하는 마음을 낸다면은요, 나도 그와 똑같은 수행을 하고 나도 그와 똑같은 공덕행을 지은 것과 같답니다. 그래서 불자들은 따라 함께 기뻐하는 마음을 잊지 마시고 언제 어디서든지 따라 함께 기뻐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그 공덕행은 사라지지 않고 나와 함께 한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다미빠따 바세타의 경 35번 개송입니다.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집착에 묶였지 않는 사람, 집착에 묶여있지 않는 사람, 그를 나는 브라만이라 부릅니다. 그를 나는 브라만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집착에 묶여있지 않은 사람, 그를 나는 브라만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집착에 묶여있지 않는 사람, 그를 나는 브라만이라고 부릅니다. 6월 29일 일요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